요즘 유튜브에서 참 찬양이나 기독교 관련 그 콘텐츠를 발견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이제 집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그 콘텐츠를 볼 때마다 정말 한국 교회는 너무나 빨리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여기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젊었을 때 한 찬송가만 맨날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피아노도 교회 두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기타 친다고 그럴 때 반대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엄청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악기나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교회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피아노부터 기타, 드럼까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용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해오잖아요. 어릴 때 제 기억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찬양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박수만 치고 찬양했었어요. 뭐 그러면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씩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사님들이 뭔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은 전혀 안 나는데 기억나는 건 한 일주일 내도록 박수 치면서 찬양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 한참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경배와 찬양 붐이 일면서 그때부터는 악기 팀이 등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 시간을 꽤 보내다가 제가 이제 독일 유학 갔을 때는 거의 한국에서 어떤 찬양들이나 어떤 그 기독교 문화가 트렌드인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보냈었는데 이제 귀국하고 나서 이제 그 보니까 또 제가 이제 독일 가 있었던 기간 동안 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요때는 힐송이라고 하는 이런 또 계열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한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전문 찬양팀들이 이런 교회나 아니면 작은 단체에서 찬양을 하는 게 유행이고 20대 중후반 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는 걸 보니까 노래나 피아노 이를 전공한 친구들이 곡을 이제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 그냥 노래 한 명 부르고 피아노 하나, 기타 하나 이런데도 그 예전에 그 한참 제가 이제 기타 좋아할 때 에릭 크립턴이 언플러그드라고 해서 MTV에 나와가지고 했었거든요. 기타 2대 가지고 막 Tears in Heaven 하고 이럴 때 기타 2대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감동이 정말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요즘 보니까 20대 찬양 인도자들 혹은 또 찬양을 만드는 친구들의 또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보면 한 40년? 한국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찬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해 한 40년 정도 됐는데 40년 동안 너무 변화가 많아요. 찬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예. 한참 그 부흥사들이 할 때는 정말 또 주여 삼창으로 대표되어지는 열광기도 그죠? 막 그러다가 이제 한 우리나라에서 한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한 게 뭐죠? 나무 뿌리를 뽑는 그죠? 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한테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무조건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뭔가 주께 응답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뭐랄까 여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게 되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의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요즘 이제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진보적으로 이제 기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관상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성찰의 기도 쪽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이런 변화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빨라요. 제가 볼 때 계층 간의 갈등이 한국 교회도 있거든요.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함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 달려나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내에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그 믿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주를 경배해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지만 내가 어떤 음악적 환경, 어떤 음악적 문화 속에서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주를 경배하는 음악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선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호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예수를 믿고 주를 경배하는데 취향이 어디 있고 선호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그게 다르면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왜 2000년 동안 계속 시대마다 신학이 달라지고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가 달라지겠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혹은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찬양하는 방식도 그렇고 때로는 가치도 많은 부분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좋은 거죠. 다양한 계층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는 고민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일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그러한 계층의 갈등이나 계층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생기는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또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과 지금 40대, 50대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청년들 사이에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MG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20대들이 지금 30대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같은 세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지금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지금 20대들을 보면서 너 언니 오빠들하고 같은 세대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길길이 뛸 겁니다. 다르다고. 네.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하고 같은 세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근데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냥 MZ니 청년세대니 청소년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70대와 60대, 50대가 각각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죠. 그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내가 속해 있던 세대의 방식이 거의 뭐예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문제인 게 한국에 역시 70년대, 80년대를 겪어오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차별과 억압이 심했던 사회입니까? 지역주의. 그죠? 엄청 심했었습니다.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지역 출신인가 해서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망하게 하는 정말 최첨단의 길이라고 하는 걸 모두가 인식하면서도 이해관계나 이권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걸 하는 말이죠. 그래, 그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서 그러면 서로의 삶의 차이로서 발생하는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에 대한 그 다음에 담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왜 그걸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 또는 일치, 화합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누려왔던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화합하려면 내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 아니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일부분은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놓거나
아니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배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다른 사명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2000년 전이면 더 명확하잖아요. 예수께 직접 교육을 받은 12사도도 살아있고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사도 바울도 살아있고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쫓아갔던 70명의 제자들도 살아있고 그죠? 그 얼마나 그 예수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구제를 하는데 구제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파라고 하는 과부들과 헬라파라고 하는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히브리어를 모국으로 하는 과부와 헬라어를 모국으로 하는 과부들 사이의 갈등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예루살렘에 헬라어를 모국으로 하는 과부들이 있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민을 왔던 혹은 다양한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이들 중에 남편이 먼저 죽어서 과부가 되었던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모국어가 히브리어, 조금 더 정확하게 아람어죠. 아람어가 모국어인 사람과 헬라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각 지역의 언어에 익숙했던 모국어를 가졌던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람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지역 언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민 오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국어를 안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죠? 아람어를 모국어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제해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겠지만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덜 받게 되는 거죠. 집사를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직접 뭘 했어요? 과부들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께 직접 교육을 받고 예수께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야, 헬라파 과부들은 조금만 구제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더 많이 구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차별적으로 구제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뭐죠? 더 많이 알고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어떻습니까? 더 많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께 직접 교육받았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한계인 거죠. 이거 모국어가 다른 거예요. 모국어가 다르니까 대화가 잘 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도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7집사 중에서는 아마 그런 헬라파 과부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들, 그리고 그런 양쪽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들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저 위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왔잖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아람어라고 해도 갈릴리 쪽 사람들은 사투리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 전하실 때 그 복음 전하는 소리만 듣고 저 사람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야 라는 걸 알았어요. 왜? 예수님도 사투리를 쓰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들이 알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도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잘 소통하고 그들을 잘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근데 한두 명 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7명을 세우는 거죠. 그 7명이라는 게 단순히 7 숫자 완전 수라기보다는 구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7 집사를 세운 사건을 보면 사도들도 문화적 차이, 지역적 차이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뭘 깨닫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인정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도들도 당시로서는 극복하지 못했던 문화적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유대인들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기 표현대로 말하면 사도들과 형제들이 도대체 왜 이방인들한테 비유대인들한테 성령이 임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세례를 줬다. 그 다음에 비유대인들과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힐난하려고 야단을 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11장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변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고넬료 집에 세례를 준 것은 나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힐난했던 소위 말하는 할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비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치열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도 그런 문화적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요. 왜 비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문화와 소아시아의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서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유대 땅에서만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아시아에서도 비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했던 게 뭐예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지키게 할까요 말까요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였겠어요? 그 예루살렘 공의에 모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뭘 지키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는 거죠. 비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바나바와 바울처럼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이들은 아는 거죠. 부모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아시아에서 다소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유아기를 보냈는데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듣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열정은 있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소아시아에게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비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어차피 못 지킨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 나머지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러면 다 이상적이고 뭐 다 아름답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문화적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오늘날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교회에 비해서 정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세대적, 그 다음에 뭐예요? 민족적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죠? 나는 예수를 만난 사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사도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후에 3장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옳다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옳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죠? 맞아. 예수님의 12사도들처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들어본 적은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12사도만큼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 왜죠? 12사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나 이런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건 이제 표현들을 말하면 교회의 이제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그들과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야기가, 또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공예라든가 아니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한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식으로 걸림돌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자신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문화적 환경, 다른 언어적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나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들을 100% 이해했다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사도권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던 이유는 그런 사도들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사도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그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차이를 인정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용기가 있는 행동이고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타인의 사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반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에요. 근데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사명의식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하나야.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사명을 딱 이야기를 하면 모든 교회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명의식이 그런 식으로 권위주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다양한 사명을 함께 각자가 가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명만을 강조하고 사명의식을 강조했지, 그 사명의식이 각자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종교적 위계구조 속에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야 그러면 그냥 모든 이들이 그 사명만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은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사명이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전하는 거죠?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공동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전하는 방식은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포를 이야기하고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할 때 각자가 다른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사명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 사회가 그만큼 권위주의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은사와 동일한 권능을 받아서 동일한 방식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힘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삶의 여건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각자의 사명이 또한 각자의 능력이 각자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용기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찰하며 서로의 사명에 대한 차이를, 서로의 능력에 대한 차이를, 아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